오늘은 우리 원당교회가 지역의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여러분을 이웃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제 뒤편에 있는 현수막 위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린 한 가족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을 우리의 가족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가장 행복하시고 가장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에서 아름답고 또한 멋지게 준비한 이 무언극과 워십 찬양의 이 성경의 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무언극도 생각하고 또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제가 하나의 성경 구절, 동일한 성경 구절인데 제가 땡땡땡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땡땡땡에 나오면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우리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룡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이 창룡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한 구절을 우리가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구절을 뽑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성경의 한 구절을 뽑는다면 우리는 어떤 구절을 뽑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 시작과 그 마지막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뽑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뽑을 수 있을까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단 한 구절을 뽑는다면 여러분 어느 구절을 우리가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공허하고 텅 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죄된 그 인생의 그 모습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을 우리가 뽑는다면 여러분 어떤 구절을 뽑을 수 있을까요? 단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뽑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을 뽑아내서 제가 제 손에 이 한 구절 3장 16절을 담아서 꾹 손으로 짜낸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혹 내 삶에 수많은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일지라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사랑의 그 본질 자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하여 말하며 다양한 사랑의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이며 강렬한 감정적인 사랑이 우선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랑하는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러한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가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떠한 쇼핑이나 아니면 게임이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가수를 향하여서 뛰어난 외모를 가진 자들을 향한 팬심, 그러니까 팬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것도 이 에로스의 사랑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형제애나 우정,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랜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 서로가 신뢰하고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그곳에 있을 때의 안정감을 누리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말할 때 필레오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사랑에는요 분명한 위대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사랑으로 우리는 때로는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이며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더 갈등하고 미움과 증오를 통하여서 때로는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사랑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그대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빛과 같은 선한 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때로 인간의 사랑이 어두움을 더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로 인하여서 악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와 악을 통하여서 그 악한 행위, 악한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두려워하여서 오히려 빛을, 선한 사랑을 미워하고 스스로 거짓된 가면을 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여기에서 쓰인 사랑이란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과 피조물을 향하여 전적으로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에게 계시되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궁극적인 결과가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구원이다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읍시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값없이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짧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상이다라는 단어는 코스몬 또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 온 우주 만물, 특별히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온 인류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된 인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의 온 인류의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온 인류라는 그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이 세상 안에는 한 사람, 각 사람을 뜻하는 단어를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가까운 지인들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서 정말 마음은 원치 않지만 억지로 이끌려 인도되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그저 습관을 따라서 정말 주일에 그냥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치 사랑할 사람이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오직 당신, 바로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아니 여전히 죄인됨의 그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무제한적인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는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경계도 그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인데 이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을 로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채우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채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함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그 사랑, 무제한적인 이 사랑을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기에 그냥 우리를 그냥 다 덮어놓고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무장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붙잡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도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취한 그 모든 돈도 이제는 다 은행으로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나는 이제 돈도 훔치지 않은 자입니다 라고 판사 앞에서 이야기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그 강도를 여러분 풀어준다면 그를 공의로운 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판사도 법의 기준 때문에 범법자를 벌여야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물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가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무제한적이고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그냥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한한 사랑, 이 무제한적인 사랑은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나의 그 모든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무한한 무제한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가진 무게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 오늘 살아가며 짓는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한한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최고의 희생적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을 단순한 감정적으로나 아니 말로서만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희생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최고의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심판에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구원 얻는 자가 되었고 또한 영생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죄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을 받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어지며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그 길로 이끄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이 세상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물질이 상태가 변할 때에 주어지는 온도, 압력의 한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수증기로 변하는 임계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그 온도, 임계 온도가 몇 도입니까? 100도죠. 이렇게 이 임계점이 각각의 그 물질에게는 이러한 특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임계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적인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구원과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왔다가 다음 주면 한 번만 나오기로 약속했으니까 나오지 않을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임계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자리에서 이 영생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곡한 당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 이어령 교수님 아십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 딸을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딸의 그 질병을 통하여서 그가 무신론자에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고 이어령 교수님의 짧은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30초의 시간입니다.
한 소녀가 자기 전에 아버지에게 인사하기 위해 아버지가 글을 쓰고 있는 서재의 문을 두드렸다. 오늘따라 특별히 예쁜 잠옷을 입은 소녀는 아빠 굿나잇 하며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딸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손만 흔들며 굿나잇 하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소녀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생각한다. 오늘도 역시.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고 딸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세상에 홀로 남은 아버지는 그때서야 옛날에 딸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며 이런 편지를 썼다.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던 너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단다. 그때 글에 호흡이 끊어질까봐 널 돌아다볼 틈이 없었노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아빠는 가난했고 너무 바빴다라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너를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능력이자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야 느낀다.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었다는 사실을. 만약 나에게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잘 자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 30초의 이 시간을 갖지 못하고 혹 예전과 똑같이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후회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적이고 희생적인 이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그 영적 임계점을 채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이 날이 되시길 바라고, 다시는 돌아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는 오늘 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30초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